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장마철 돼서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때로는 짜증도 많이 나는 그런 날씨입니다만 우리가 마음이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라.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라.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라. 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높이 3m의 펜스가 옛날 공영주차장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지금 펜스가 쭉 쳐져 있죠.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교회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쪽으로는 동쪽으로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가려져 있죠. 그래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장마철 비도 많이 오고 옆에 습기도 좀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옆에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공사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안에 있던 기존의 주차장으로 쓰던 그 자리에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고대 유물을 매장 유물을 지금 발굴하는 중이에요. 3m나 되는 그런 어떤 펜스를 쳐서 잘 보이진 않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교회 지붕에 올라가든지 혹은 저희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펜스 너머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이제 유물을 발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이제 많이 발굴되는 그런 고대 유적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선사시대 유적 그런 거겠죠. 그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고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옛날에 살던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옛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남긴 흔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들이 남긴 집터라든지 혹은 깨진 어떤 기와 조각, 그릇에 조각들이 남아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그걸 연구하죠. 그런 연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옛날의 유적이나 유물을 찾기는 하지만 그걸 찾았다고 해가지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유물을 발굴하고 또 흔히 말하는 선사시대의 어떤 그런 유적들이 발굴되겠죠. 거기 어떤 그릇 조각들이나 이런 것이 발굴되었다고 해가지고 야, 옛날에 이런 그릇 썼네, 우리 다시 이런 그릇으로 이런 그릇을 쓰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찾아낸 유적이나 유물은 연구를 위해서 박물관에 보내거나 또 박물관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낸 그 장소를 유적지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주나 부여는 옛날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령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에 가면 가야 시대의 고분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어떤 박물관도 있습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땅속에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뿌리를 찾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있다가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이유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망했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그 나라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셨죠.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아서라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각각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해서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과거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다른 나라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고레스가 그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 약속의 성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전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듯이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살아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에서 살아가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죠. 성전이 높이 세워져 있는 것,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성전이 있었지만 그때의 성전은 건축물로의 성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며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판하신 거예요. 성전도 세워져 있고 거기서 절기에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상 섬기며 지내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었다 책망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될 때 하나님은 고레스의 입을 통해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것을 이방 왕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 그냥 올라가서 너희들 옛날에 그 성전 좋아했잖아. 성전 다시 지어. 건축물 지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물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으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참되게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서 예배합니다만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고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지만 예배의 형식 또는 예배드릴 때 우리의 어떤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가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목사가 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는 이것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있고 형식도 갖췄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꾼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이 아닌 헛되고 망령된 것이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그런 죄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에 얽매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 인간의 생각과 신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란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어디에 짓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말씀했습니다. 같은 집을 짓지만 어디에 짓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가슴에 새게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한 반석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고난과 역경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고난과 역경이 오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깝구나,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계속해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의 가까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을 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은 원래 있던 자리에 세우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성전에 있던 터 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저기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네, 저희 가서 하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에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전에 있던 자리, 원래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그곳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심판받아 원래 있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왔을 때 고레스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원래 있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데 성전을 세우지 않고 그 터 위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려받은 믿음의 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믿음의 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통성은 오직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울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믿음은 헛것이죠.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이단과 거짓 선자는 우리가 세울 믿음에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터도 옮기게 만듭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신념이라는 모래 위로 터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나를 따라와서 여기에 세워. 인간의 생각과 신념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다가 자꾸만 집을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거기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터,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믿음의 정통성 위에, 복음 위에 이 집을 지어야 되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신념이라는 모래 위에 터를 옮기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무너집니다. 또 거기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자를 쫓아가다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도 똑같죠. 이단에 빠진 자들 결국에는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이단 교주를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를 견고하게 바치는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을 떠나거나 버리면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없고 칭찬받을 믿음을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도, 좀 둔하게 보여도 사도들과 선자들이 세운 그 터, 믿음의 정통성, 복음 위에 견고히 세우고 예수님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무너진 성전터를 찾아 그곳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기초석을 넣던 날이 있습니다. 이 기초석을 넣는 날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와서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정식으로 옛날 다윗 때의 성전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잃어버린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온전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무너진 성전터를 도로 찾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성전터를 도로 찾는데 70년이나 걸렸어요. 70년. 그리고 그냥 쉽게 찾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땅 가운데서 드디어 옛날 하나님의 성전터를 도로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도로 찾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터를 도로 찾은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었는데 그 터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과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은 거기서 대성통곡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했었는데, 70년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 그 감격 때문에 대성통곡하죠. 그것은 너무나도 긴 세월의 방황 끝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감격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 가서 첫째 주에 이제 그 조교의 인솔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 안에서, 아직 교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먼저 간 그런 훈련병들과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올 때 제 마음에 저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이 북받쳐 오르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첫째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며 눈물을 흘리며 한 주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느꼈던 감격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감격에 북차오른 거예요. 이제야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온 것이죠.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장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야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격입니까?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수해 때문에 많은 집이 무너지고 또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당이 무너져서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집도 복구해야 되고 예배당도 복구해야 되고, 근데 예배당을 복구할 사람도 없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지대는 단순히 추억의 성전지대가 아닙니다. 돌아온 자들이 기초석을 놓으면서 그 과거의 어떤 것들을 추억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단순히 추억의 성전지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지대는, 성전터는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터인 것입니다. 옛날에 유물과 같이 발굴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는 죽은 터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믿음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전을 지을 살아있는 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서 유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물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위에다가 새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흔적이 이랬다라고만 연구할 뿐이지 그 위에 옛날식으로 다시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성전터, 이 성전터는 옛날의 유물, 그냥 옛날의 그 흔적,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스가랴 선자는 스룹바벨 앞에 가로막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일이다 라고 노래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기초를 놓는 것, 믿음의 결단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큰 산이 전부 평지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만 따르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인도하시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결단하면 원수 마귀가 감히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에 가로막혀 좌절했었습니까? 성전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쌓으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믿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기초 속으로 견고하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미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산사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세우고 믿음을 세우면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초가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온전하지 않은 터에 자기 믿음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 되시지만 예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신념을 모퉁이 돌로 끼워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터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던 큰 산,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은 다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만, 우리 앞에 큰 산, 또 깊이 빠질 것 같은 깊은 물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부셔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놓을 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믿음의 정통성을 회복해서 복음의 그 터 위에 온전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모퉁이 돌로 삼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장마로 인한 어떤 수해, 그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많은 부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견고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복음의 정통성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고 기초석으로 삼고 반석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 터가 바뀌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초석을 견고히 놓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신념과 이런 것에 휩쓸리면서 어떤 거짓과 선동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거셀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믿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즐거움만이 충만케 해달라고, 구원의 은총만이 충만케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수혜를 입은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운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70년이 지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성전터를 찾아서 거기에 기초석을 놓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정통성, 아버지의 복음의 정통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터가 흔들리지 않게, 터가 옮겨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초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위에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게 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터가 옮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초석을 잘못 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과 신념과 거짓과 선동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아버지 예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쁨되는 우리 모든 성도일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거짓 자, 선동하는 자가 우리의 터를 옮기게 만들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초석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동에 휩쓸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에서 수혜를 입은 지역이 많고 지금도 복굴하는 곳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인명피해가 난 것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해를 복구시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혜를 입은 교회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회복해서 모든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터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옮겨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빼버리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과 신념과 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닥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닥칠수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혜를 입은 교회들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교회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또 수혜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비록 수혜를 입고 또 무너졌던 교회지만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